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위기의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게 선포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줄은 우리는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라는 이런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 17일자에 무엇이라고 기사가 났냐면 계엄부터 탄핵까지 11일 걸렸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한국의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11일 걸렸다라는 거죠.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한국인의 정서에는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 정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가결도 그 빨리빨리라는 그 정서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컵라면에 물을 붓고 30초만 지나면 뚜껑을 열고 자꾸 이렇게 적고 있대요. 이렇게. 그게 그렇고, 또 자판기에 커피를나 음료를 뽑아 먹을 때 종이컵이 딱 떨어져 내려오면 그 종이컵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듣고 보니까 다 제가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자판기에 종이컵이 내려오고 몇 초 안 걸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걸 잡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경악하는 게 뭐냐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할 때 주인이 대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음식 먹고 결제할 때 주인이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 네 하세요 하고 우리는 그냥 하게 두는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게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기반되느냐?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정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그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어쩌면 이 빨리빨리라는 이런 우리의 그런 것들이 또 아마 빨리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교회나 뭐 집이나 택배를 많이 시키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총알 배송, 퀵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시키면 언제 오겠다라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택배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총알같이 온다라고 하는 그거에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일상에서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에서는 이 빨리빨리가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는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는 너무나도 위험한 문화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학자가 이 빨리빨리라는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글을 썼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는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인들로 하여금 빨리빨리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도 다른 게 없어요. 배교도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으면 당장 눈앞에 현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잡혀지거나 보여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와 시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속에서 배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배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배교거든요. 배교. 그러니까 왜 이들이 모세가 분명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다는 걸 아는데도 그 모세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 조바심에서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배교의 뿌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배교의 뿌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약속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자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확고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기본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지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은 다 알고 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에 사람들의 인생,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까지, 그날까지 이 땅에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가 아니라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뭐 성경에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그 유한한 육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이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잊지 않고 이게 우리의 기본기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도 한 발 한 발 맞추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전체적인 구조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이 삶,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위기의 때, 혼돈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도 꼭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 기본기가 바로 여러분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초림.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으셔요.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정말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재림 때에는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꼭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도 끄떡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 자녀로 우리는 휴거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악하면 악할수록 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더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대 속에 우리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선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